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말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과 제약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약도죠. 성막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영적 건강 검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에서 내가 안에 있을 것인지 밖에 있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막문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단 하나의 문이죠. 성막문에 들어선 이들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이들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게 되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는지, 나의 고집은 불태워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 앞에 서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후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회개하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떡을 먹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처럼 성막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전 마당에서만 맴돌고 성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당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아멘. 힘을 얻고 아멘.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분향당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성소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로 세로가 5m, 6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 검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고작 18평이면 하나님의 방은 6평입니다. 본래 이곳은 제사장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한 번, 하루, 그것도 향을 피우고 향으로 그것을 연기를 채우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아멘. 드디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길이가 1.25m, 넓이와 높이가 75cm 정도 됩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 단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순금을 도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뇌 기퉁이에는 금고리를 만들고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금으로 된 손잡이, 금채라고 하는데요, 손잡이를 항상 끼워두어서 제사장들이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궤 안에 3가지 성물이 들어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자, 이 세 가지 성물은 나름대로 주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뭘 넣었다고요? 만나, 금 항아리.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해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고 이것을 법궤 속에 두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지을 게 없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죠. 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아멘.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나고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축복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가 큰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지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하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론과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불에 타 죽고 또 땅에 꺼져 죽고 또 전염병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손을 대시는 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내가 이런 율법을 줄 것인데 너네 백성들이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겠다는데 받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다들 한 소리로 좋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올게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로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법궤 위에 보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속죄의 덮개, 시온자, 은혜의 자리라고도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길이와 넓이가 법궤와 같게 금판으로 만든 법궤의 뚜껑이죠. 이 속죄서는 히브리어로 덮는다, 신약에서는 화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천사의 형상을 양쪽에 만든 거예요. 이 천사 2명이 날개를 높이 펴고 이 속죄서를 덮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는 번제단 아래에다가 피를 쏟고 일부는 법궤 위 속죄소 위에다가 덮개 위에다가 피를 붓게 됩니다. 자, 그 피가 부어지는 자리에 2 천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들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피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죄의 내용들은 피 아래 덮여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록 2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이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또 했지만은 또 아론의 쌍만 지팡이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했지만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레위기 16장 13절과 14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덮개 중앙에다가 양천사가 보고 있는 그곳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2가지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법궤 속에 들어있는 2 돌판은 공의, 율법입니다. 법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는 사랑,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법궤는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법궤입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요, 모세를 만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기도가 응답받고 아멘.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지성소 법궤 앞에 나아갈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성소 법궤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도의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법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법궤가 3일 길 앞에 앞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법궤가 맨 앞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멘.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법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이 3일 길이 얼마냐?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1km 정도를 앞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유도할 때 바로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법궤가 앞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200만 명이 지금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들은 법궤가 보이지만은 뒤에 있는 이들은 바로 법궤가 앞에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제일 뒤에서 따라오는 이들도 법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등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늘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법궤의 세 번째 법칙은요, 거룩의 법칙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란 야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시키죠. 그러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가 성막에 있지 않고 왜 기란 야림이라는 곳에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큰 도시들의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돌자 이 블레셋은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다시 베세메스, 이스라엘에 있는 베세메스 제사장의 도시로 보내게 되죠.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언덕 위에 기란 여아림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그곳에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20년간 사울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큰 소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 안에 있는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인수라는 일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인지 손자인지 우사와 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인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 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알고 있죠. 그곳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는 겁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잡습니다. 이때 우사가 현장에서 적사하고 말죠. 우사가 잘 한다고 했는데 좋은 의도였지만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옷 밑에 보게 되면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다는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혹시나 잘못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충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제사장은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디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지금 죽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인데, 그런데 밖에서 제사장들이 줄을 잡고 기다리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땡겨봐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밧줄을 땡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동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법궤 이동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법궤를 싸게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를 수도 없습니다. 수레에 나르는 것은 새 수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고앗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직접 메고 날라야 됩니다. 아멘. 이 법칙을 무시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왜 그런 거예요? 열정은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지금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고가 나자 법궤는 더욱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블레셋 5도시의 악성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에서도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7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사가 법궤를 이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가 저주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들 외면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 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3달 동안 두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요, 저주의 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 전하고 있죠. 읽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에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에돔이 스스로 원했든지 아니면 다윗 왕이 시키니까 타이로 법궤를 모셨을지라도 이 가정 가운데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과 가정과 소유에게 복이 임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은 큰 영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오벳에돔 개인과 가정이 받은 복을 자신도 받고 싶고 또 그 복을 온 나라 백성들의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정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다윗 왕가의 복이 임하게 되죠. 아멘.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아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아멘.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아멘. 그곳에 승리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축복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법궤를 모셔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아멘. 어떤 가정이 법궤를 모신 가정이에요? 법궤를 모신 삶입니까?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 법궤를 모시는 가정입니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가정이 법궤를 모시는 가정이에요. 아멘.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2 돌판이 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법궤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아멘. 성막 설계도에서 제일 처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성막 울타리부터 살펴보았지만 사실 25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법궤. 아멘. 성막의 첫 출발이 법궤를 만드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법궤를 모셔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법궤를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각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